아까 저 뒤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기를 뒤에 앉아서 내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생각하기를 나는 가만히 있고 얘네들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근데 뒤에서 바라보면서 나는 안 늙고 가만히 있고 얘네를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능력은 안 일어나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었어. 이 아이들이 잘 크면 이대로 잘 크면 교회가 그만큼 더 아마 차지 않겠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앉아있지만 아마 거기 넷이 다 못 앉아서 이쪽으로 옮겨 앉을 것이고. 그래서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셔도 그 아이들을 보시면서도 마음이 흐뭇하실 것 같아. 내가 뒤에서 치다보면서 야, 나는 가만히 있고 우리 어른들은 가만히 있고 얘네들은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보셔도 참 이렇게 기쁠 것 같아. 이렇게 수요일날 다 이렇게 애들이 엄마를 따라서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다라는 거,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어른들 예배 수준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듣는 거 애들이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안 듣는 것 같은데도요, 이렇게 하나씩 귀에 듣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은 거야. 그래서 꼭 이렇게 분리해서 아이들만 따로 드리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날 같은 데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보기가 좋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요셉의 믿음을 보고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이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생각은 오늘까지 하고 요셉을 끝냈으면 하는데 이제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안 보고 그냥 요셉의 그 믿음으로 총리된 데까지만 보고 끝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뒤로는 안 볼 건데, 오늘까지 맞춰볼까 하는데 맞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는 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다시 40절부터 4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예.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40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하는 말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이 왕이라는 이름, 왕이 앉을 수 있는 자리 왕이라는 이름 하나만 내가 갖고 있고 나머지 전권을 요셉한테 다 줬어요. 전권을 요셉한테 해서 요셉은 다른 총리가 아니라 왕과 같은 왕의 모든 정권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총리가 되면서 43절에도 보니까 애굽 전체를 이제 애굽 전체를 다스리게 하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있는 말이 나는 왕인데 요셉의 네 허락 없이는 누구도 자기 수족을 놀릴 자가 없대요. 요셉의 허락 없이는. 그 정도로 왕의 왕의 전권을 요셉에게 다 주고 요셉의 권력이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요셉의 권력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제 뒤로 계속 보면 참 겸손했어요. 요셉은 참 겸손하고 교만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사람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도 귀히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도 일으켜서 부자를 만들어주시고 아주 빈핍한 자도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높이 올려서 높은 데다 올려놓고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대로 요셉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요셉을 그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올려주는데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문제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대부분이 다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왕이 됐는데 지금 요셉이 왕이 됐는데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추종을 해서 요셉을 떠받들어요. 우상 섬기게 떠받들어. 그런데 요셉이 교만해지지 않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뒤로 보면은 교만해지지가 않았어요.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그 모습을 끝까지 자기의 위치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잠언 3장 한번 볼게요. 잠언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에 한번 가서 읽어보면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복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내 아들아 내 법,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요셉은 보면 그렇게 지키면서 살니까 그렇게 지키면서 살면 그렇게 지키면서 산 것으로 인하여 너로 장수하게 한다. 그리고 많은 복을 누리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한다. 평강을 더하여 누리게 한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요.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과 그 여건과 그런 것들에 관계없이 내 마음에 평정심이 있고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복인 것 같아요. 내 지금 주위의 상황은, 내 주위의 환경은 내가 평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굉장히 평안할 수가 있고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복일 것 같아요. 굉장히 복일 것 같아. 어떤 경우에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산 것으로 인해서 네가 장수도 할 것이지만 그 다음에 너를 평강하게도 평강을 더 누리게도 할 것이지만 복도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요셉은 다 누리고 있어요. 요셉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네 중심에 새기고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러면 네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산 너를 하나님께서도 귀중히 여기고 사람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셉은 그렇게 살으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니까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어요. 총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요셉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귀하게 여김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맞으면 무시하고 사람도 우리를 무시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무시하고 믿는 사람들도 무시해. 그러지만 하나님도 무시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사람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고요.
지금 애굽의 백성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다 요셉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요셉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행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그 사람들이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하는 말이 너는 귀중히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5절에 하는 말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래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래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방백을 의지하는 것보다, 권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네 명철, 네 학식 배운 거, 네 지식 배운 거, 그런 거 너 똑똑히 잘났다고 어디 학교 나온 거, 얼만큼 배운 거, 뭐 한 거, 가진 거, 그런 거 귀하게 여기지 말래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는 범사에,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범사에. 그럼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그러면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내 환경이 좋을 때든 환경이 좋지 않을 때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인정할 수 있어요.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잘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랬다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랬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경유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잘 될 때는. 그런데 정말 안 될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봤죠? 손양원 목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아들 둘 죽이고 나서 그 봉투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 10,000원 했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보세요. 자녀가 잘 돼서 서울대를 가고 유학을 가고 갔다 와서 좋은 직장을 취직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돼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내 아이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손들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난 힘들 것 같아요. 억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굉장한 믿음이야.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를 하겠으니까 이것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 혼자는 그냥 억지로 감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손들고 감사하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 미쳤다 그러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인정하래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래요. 어떤 경우가 됐든 인정하래요. 그러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인정을 했고, 감옥에 갔을 때도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인정하면, 그리하면 그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대.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면 그 길이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안 좋은 길로 인도하시진 않잖아요. 그런다, 그게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그전에도 많이 봤지만 또다시 읽으면서 또다시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손양원 목사님 그 생각이 나면서 그냥 내가 생각을 할 때, 과연 잘 됐을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복 주셨다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할 수 있어요. 잘 됐을 때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같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손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견디기 힘들고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고 범사에 인정하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그건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냐고 알 길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했어요. 노예로 갔을 때도 인정을 했고, 감옥에 갔을 때도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됐을 때도 인정을 했어요. 내가 한 거 아니다. 꿈도 내가 해석한 거 아니다. 인정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요셉의 가는 길을 계속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대요. 우리도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는 어떨 것인가? 정말 나는 어떨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쉽지 않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한 게 우리는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범사에 인정하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요셉은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도 요셉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길도 인도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야. 요셉처럼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면 하나님도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구별해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주셔요. 이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배우고 갈 것이 있어.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제일로 지금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을 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이 팔았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닌가 봐요.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 뉴스에. 막 형제간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애인도 죽이고 막 부모도 죽이고 이런 것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우리는 세상이 너무 진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닌가 봐. 이때도 그렇게 했나 봐. 이때도.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요셉을 팔아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이고 팔았잖아요. 근데 이때도 그렇게 한 거야. 연기로 사람 사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악하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매스컴이, 이게 말하자면 인터넷이나 이런 매스컴이 발달이 안 했으니까 모르고 살았던 것 뿐이지. 그런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언론이 발달하다 보니까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것 뿐이고. 근데 이때도 그랬나 봐.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억울하게 팔려갔어요. 그런데 총리가 됐어요. 이 권세가 왕의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뭐 진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라고 하면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 경우에, 그럴 때 뭔 생각이 날까요? 나 같으면 뭔 생각이 날까? 나 같으면. 뭔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무슨 생각이 날 것 같아? 장로님 무슨 생각 날 것 같아요? 예? 아니, 제일로 하고 싶은 게 뭐야? 뭔 생각 날 것 같아? 제일로 하고 싶은 거. 그 위치에서. 어려웠던 거 생각나는 거예요. 예, 어려웠던 거 생각나는데, 어려웠던 건 당연히 생각나지. 근데 어려웠던 걸 당연히 생각나는데 그 위치가 돼서 제일로 생각나는 게, 야, 너희들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그렇잖아요. 다 죽었어. 왕의 위치고 왕의 모든 정권을 줬어요. 왕의 위치까지 갔어요. 누구 죽여도 살려도 누가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형들한테 가서 왜 팔아먹었냐고 형들을 가서 족쳐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고, 보디발의 아내 강간의 누명을 썼단 말이에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 가서 그 보디발 아내한테 제일 먼저 찾아가고 싶지 않았을까?
너 다 죽었어 이제. 시대장. 시대장보다 지금은 위치가 더 높아. 근데 네가 아무도 안 보고 나를 누명 써서 감옥을 보내? 보복할 수 있잖아요. 복수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복수할 수 있어요.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복수를 생각하지 않기가 쉽지 않아.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들이라면 복수를 생각하지 않기가 쉽지 않다고. 복수하고 싶지 않겠어요? 가서 그거 보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가서 그거 내가 언제 그랬냐고 갔다가 대면에서 법정에 세우고 그거 누명 벗고 싶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들 것 같으세요? 난 들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 위치라면 당장 보디발 안에 또 찾아가서 내가 너한테 언제 그랬냐? 너 바른 대로 말하고 법정 가서 이거 확실하게 밝혀서 내 누명 벗겨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다 집어넣어도 돼. 그렇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어도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구절이 없어. 그렇게 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렇게 했다라는 구절이 없이 용서했다라는 구절만 나와요. 용서했다라는 구절.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45장 한번 보면은 창세기 45장인가 5절 7절. 형들이 왔어요. 형들이 왔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게 하기 쉬울까요? 자, 형들이 왔어요. 형들이 왔는데 이제 앞절에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나중에 형이 이제 그 동생 베냐민까지 다 데리고 지금 요셉 앞에 왔어요. 다 베냐민까지 데리고 요셉 앞에 왔는데 요셉이 지금 형들 앞에서 자기가 요셉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나니까 형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깜짝 놀랄까. 3절에 보니까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지 못하는지라. 갑자기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총리 집에 지금 다 불러들였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대통령 앞에 지금 우리가 다 불려갔어. 그럼 얼마나 떨릴까? 지금 근데 그 앞전에 보면 잘못한 것들이 있어. 이제 요셉이 꾸미긴 했지만 이래저래 이제 요셉의 그 잔도 숨겨놓고 돈도 집어넣고 꾸미긴 했지만 잘못한 것들도 있어. 근데 요셉의 집에 왔어요. 총리 집에 다 형제간들이 이제 동생까지 데리고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떨릴까?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이제 거기서 잘못하면 죽는 거야. 그냥 죽는 건데 요셉이 갑자기 내가 동생이라고 하니 얼마나 놀랬겠어. 근데 뭐가 놀랐을까요? 그냥 그것도 놀라지만 그 전에 팔아먹은 거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이 동생을 팔아먹은 거 생각났을 때 야 이제 죽었구나.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 와서 저렇게 앉았어요. 야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영락없이 죽었구나. 근데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 보니까 동생은 이제 살려놓고 우리는 다 죽었구나 생각 안 하겠어요? 너무 놀라서 대답을 못했대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런데 또 다른 구절을 보면 42장에 한번 가볼게요. 42장 한번 보면 42장 21절을 한번 볼게요. 42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나는 이 말씀을요 그렇게 성경 창세기를 많이 읽었어도
발견을 못했어.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요셉이 왜 요셉은 그냥 다 모든 것을 다 생략했을까 그랬는데 여기를 보니까 팔았을 때 요셉이 애걸을 했대. 얼마나 형들한테 사정을 하고 애걸복걸 했겠어요.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잘못했다고. 형이 이제 앞으로 말 잘 듣겠다고. 형들 다 말 잘 들을 테니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여기서 건져달라고. 얼마나 애걸복걸하고 그 형들한테 애걸복걸하고 울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로 나오더라고. 이 구절을 나 발견을 못했다니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 구절, 아,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애걸복걸 했구나. 형들한테 이렇게 사정을 했구나. 얼마나 사정을 하고 얼마나 애걸복걸 하다가 거기서 건져서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 보낼 때도 거기서 팔려 보내서 돈 받고 끌려갈 때도 얼마나 뒤를 돌아보면서 형들 보고 형님들 하고 얼마나 물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했을까. 얼마나 그랬을까. 나 좀 살려. 근데 그거를 안 했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여기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요셉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니까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어갖고 그 요셉이 그렇게 애걸 할 때 우리가 들어주지 않고 팔아먹은 것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를 받는다. 근데 이 사람들도 동생을 팔아놓고 계속 마음에 그 찔림이 있었던 거야. 동생을 팔아먹은 찔림이, 양심에. 그러니까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왜?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그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없진 않았겠죠. 아버지를 속였는데.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양심에 조금 걸리는 게 있긴 했나 봐. 평생에 살면서. 그런데 요셉도 얼마나 그 형들한테 애걸복걸하고 살려달라고 그 얼마나 하면서 뒤돌아보면서도 그 구덩이에 있을 때도 형 나 좀 건져줘, 나 좀 건져줘, 나 무서워. 얼마나 그랬겠어. 그러다가 그 팔아먹었을 때 얼마나 그랬겠. 근데 그걸 안 들어줬대. 그렇게 하고 팔았던 형들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동생들, 형들을 만났는데 그냥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용서를 해주더라도 형들한테 왜 그랬냐고 따지고 그 다음에 형들이 잘못했다고 빌고 막 이러고 나면 용서를 해줄란가 말란가 형들이니까 아버지를 봐서. 근데 그렇지 않고 이들을 요셉이 하는 말이 먼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으라고.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을 뿐이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다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을 뿐이다. 왜? 당신들 살리려고, 당신들 후손 살리려고 나를 여기서 먼저 보내서 이렇게 이 나라를 치리하게 하고 이 총리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아니어도 용서 안 하지 무슨 이런 상황 아니어도 용서 안 하잖아요. 용서 안 하고 싶잖아. 조금 누가 잘못하면 화부터 나가지고 네가 잘못했다고 안 해? 그리고 잘못했다 해도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구나. 이 모습을 보면 정말로 그걸 나는 여기에서 이제 42장의 그 구절을 보면서 마음이 저리더라고. 얼마나 애걸복걸 했을까. 얼마나 애걸복걸 했을까. 그런데 형들을 만났을 때 정말로 그 형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정말 그 형들을 용서하고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데 형들을 용서를 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요셉은 다 지키면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냐. 잠언서 18장 19절 한번 볼게요. 잠언서 18장 19절 한번 보면 잠언서 18장 19절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보세요. 나를 노엽게 한 사람과 화해하기가, 나를 화나게 한 사람과 화해하기가, 나를 굉장히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과 화해하기가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그 엄청 큰 그 성을 내가 싸워서 뺏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야. 그게 화해라는 것이 그래요. 누구를 용서한다라는 것이 그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 안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나쁘다고 할 사람도 없어. 사실적으로는. 왜? 엄연하게 형들이 잘못을 했고 동생을 또 팔았고 이거는 감옥에 가 살아도 얼마나 살아야 되는 일이야. 형제를 유기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형제간뿐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한 사람과 화해하는 게 누구를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나를 노엽게 한 형제, 나를 화나게 한 형제, 나를 힘들게 한 형제, 나를 힘들게 한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기는 성을 뺏는 것보다 어렵대. 그리고 성 안에 문빗장으로 딱 잠궈놨는데 내가 바깥에서 그 성을 문을 열으려고 해보세요. 열려지는지. 지금 이 문만 안에서 잠궜어도 내가 바깥에 열으려면 열어져요? 안 열어지죠. 열쇠 고리 와서 안 그러면 뭐 발로 차든 별짓을 다 해서 이거 부셔야 열어지잖아요. 그런데 성의 문빗장을 딱 잠궜다고 한다면 그 성을 어떤 경우로 열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로 열어요? 못 열잖아요. 그 정도로 어렵대요. 이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거, 나를 힘들게 한 사람과 화해한다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 근데 요셉은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는 그냥 예수를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섰으면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하고 하라고만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용서에 대해서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에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한번 가보면 뭐라고 써요? 예배 드리는데 누가 생각나거든.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굉장히 예배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고 했어. 하나님은. 그 정도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예배를 굉장히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삶에서 예배 드리는 삶이 끊기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끊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하는 얘기, 예배 중요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예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예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물 드리려고 하다 혹시 원망 들을 사람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해부터 하고 와서 용서부터 하고 와서 예물 드려라. 그래야 받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만큼 형제간에 화해하고 맞으면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면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면 누가 나한테 원망할 일이 생각나면 내가 잘못했으면 가서 화해하라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거든 가서 화해하라 그런 얘기.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그랬어.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면 가서 화해하라는 일로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내가 잘못해서 화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그게 생각나거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주기도문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봅니다. 주기도문에서 보면은 12절 13절 보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래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해주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신대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대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 이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속에.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용서를 하잖아요. 내가 원망 들을 일이 아니고 나에게 죄 지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나에게 죄 지은 보디발을 용서했어요. 나에게 죄 지은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했어요. 죄 지을 일이 생각나거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 잘못했으니 이런 잘못을 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화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가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 누가 됐든지 생각이 나면 먼저 그 사람의 혐의를 용서하래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대요. 그게 하나님 뜻. 그걸 요셉은 했다니까. 그 요셉을 그때 당시 어떻게 그거를 다 배우고 알고 그 17살 나이에 어떻게 다 배우고 알고 그것을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요셉은 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얼만큼 용서해야 돼요? 얼만큼?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면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 나한테 잘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하루에 7번 잘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7번? 그러면 하루에 7번이면은 한 달이면 3, 7에 20일 210번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걸 1년을 쳐봐요. 그럼 얼만큼인지. 이게 하루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하루에 7번씩 잘못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7번을, 하루에 7번을 잘못해도 하래요. 하루에 7번을 잘못해도. 70번씩 7번을 잘못해도 하래요. 77을 하시고 49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먼저 용서해라. 그리고 너도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1절에 보니까 너를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들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누구를 실족시키고 누구에게 상처 주고 누구에게 맞으면 좀 그렇게 하지 사람인지를 않을 수는 없어요. 그죠? 나도 모르게 누구한테 상처 줄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에게 실족할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대요. 화가 있대. 그러면 빨리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이 했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키는 게 원칙이에요. 빨리 돌이키는 게 살 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게 얼마나 쉽게 우습게 할 수 있냐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깥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또 이 안에서 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보는 거 말고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딱 잘해야 되는 걸로 알아. 바깥 사람들은. 그런데 잘못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 안에서 한다고 보면은 아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내가 만약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권사님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어느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한 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전도사인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나는 안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래도 전도사인 게 좀 낫겠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도사니까 그래도 좀 낫겠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어느 호프집에 앉아 있었다고 쳐. 호프집에 앉아 있어. 근데 나는 안 먹었어. 맥주 안 마셨어요? 맥주 안 마시고 그냥 앉아 있었어. 왜? 어쩔 수 없는 무슨 어떤 모임이 있어서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앉아 있었어. 그리고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봤어. 정경 전사님 저기 어찌 호프집에 앉아 있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난 술 안 먹었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먹었어.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앉아 있었어. 왜 저기 앉아 있지?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호프 맥주 한 잔 마셨다고 생각할까? 안 마셨다고 생각할까? 마셨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그냥 한 번이 아니고 나중에 본 게 또 있어. 근데 그 나중에 뭐 또 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앉았다 보니까 맥주 한 잔 뭐 먹든 안 먹든 맥주 잔이 내 앞에 있었어. 그러면 맥주를 먹었다고 생각하면, 엄마 정경희 전도사님 그렇게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전도사님인데 호프집도 가네. 그리고 그냥 호프 한 잔 마실 수도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냥 안 먹고 앉아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봤어. 그러면 그 사람이 볼 때는 맥주 한 잔 정도는 먹어도 괜찮구나. 호프집에 그냥 가서 있어도 괜찮구나라고 그 사람은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자리 잡아요? 맥주 먹어도 되네. 이게 은연중에 자리가 잡아져.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을 실족시킨 거야. 그 사람의 신앙관에서 맥주를 먹어도 된다라는 그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실족시킨 죄인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 정도 되니까 우리 장로님이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예배를 빼먹어. 예배를 가끔 예배를 빼먹어. 그러면 이제 집사님들 그냥 밑에 집사님들이 잘 교회에 나와서 이제 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근데 장로님이 가끔 예배를 빼먹네.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장로님도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냥 껐다 빠져. 자주 빼먹어. 그러면 이제 밑에 집사님들은 장로님도 예배 빼먹는구나. 가끔. 그러면은 나도 가끔 뭔 일 있으면 안 나와도 되겠네. 가끔 나도 그냥 안 와도 되겠네. 그렇게 되고 그 사람이 예배를 빼먹어.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리고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모습 보여줬어. 11주도 하고 뭣도 하고 다 보여줬어 우리 장로님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그게 글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돼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장로님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사람한테 뭘 심어줬어요? 예배 빼먹어도 된다라는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은 그 사람한테 그 신앙관에 그걸 심어줬다고. 예배를 빼먹어도 된다라는 걸. 그 장로님은 그 사람 실족시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족시킨다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내 행동 하나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냥 교회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냥 교회 오는 사람도 오면은 그냥 교회를 와. 이제 평신도가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쟤는 다닌다고 하는데 보면은 술도 마셔. 주일도 빼먹어. 뭐 어디도 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세상.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쟤는 예수 믿는다. 교회 가기는 가는데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 걔 속에는 뭐, 그 사람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아, 예수 믿어도 교회 가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교회를 가도 되는구나라는 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히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실족시키게 된다고요. 이게 사단이는 그냥 확 이렇게 잡들이지 않는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은연중에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할 때 우리 신문에 나오는 뭐 일일 운세 이런 거 보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문에 나오는 일일 운세, 꿈풀이 이런 거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게 나쁜 거 하나도 아니라니까. 거기 나쁜 말 하나도 없다니까. 다 좋은 말 있고 다 괜찮아. 그런데 그거를 내가 자꾸 봄으로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대한 그 믿음이 이 속에 이렇게 쑥 들어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애시당초 끊어야 된다고. 아닌 것은 애시당초 끊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실족게 되는 것이 큰 것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되는 거예요. 뚝이 무너질 때도 요만한 구멍 하나가 뚫어져서 뚝이 무너지지 처음부터 뚝이 뚝 달려서 무너지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뚝이 무너지기 전에 요만한 구멍 났을 때 딱 메꾸면 이렇게 손만 하면 메꿔져. 그렇잖아요? 뚝이 이렇게 구멍 나는데 이렇게 구멍이 털렸으면 거기 이렇게 손만 하면 메꿔진다. 근데 나중에 뚝이 이렇게 해서 완전히 딱 터져봐요. 별짓을 다 해도 못 먹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족시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실족시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지운다고 하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야.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어느 누구도 하나 실족시키지 않고 그 사람의 모든 잘못을 모든 것을 용서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루에 7번을 죄질 사람이 나한테 하루에 7번 잘못할 사람이 있냐고.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을 나한테 잘못할 사람이 있겠느냐고요. 아마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루에 7번을 잘못하는 사람.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봤죠? 그럼 노마서 한번 가볼까요? 노마서. 다른 성경 마태복음에서 가서 보면은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70번씩 7번. 그러면 77에 49, 490번이야. 그러니까 그냥 무한대로 그냥 잘못하면 용서하라는 얘기야. 그냥 무한대로.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를 했는데 그 이상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죽인 사람이 있는 건데 그 이상 더 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억되어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걸 지금 요셉이 했잖아요. 요셉으로 보면 지금 요셉이 이걸 했잖아. 다 했잖아요. 그쵸? 요셉이 지금 했어요. 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17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나도 같이 맞대쳐서 잘못하지 말래요. 네가 나를 때렸다고 나도 같이 때려서 하지 말고 네가 나를 모함했다고 나도 같이 모함하지 말래요. 네가 나를 비방했다고 나도 같이 비방하지만 맞대응해서 같이 싸우지 말래요. 같이 악을 품지 말래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래요. 모든 사람을. 그게 지금 요셉으로 본다고 한다면 보디발 같은 사람도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도 그 다음에 형들 같은 사람도 나를 팔아먹은 형 나를 노예로 사서 부린 보디발 장군 그리고 나를 자기 아내 말만 듣고 감옥에 가둔 보디발 장군 그리고 나를 모함해서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죄를 만들어서 감옥 가게 한 보디발의 아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하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대요. 그러니까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래요. 근데 어찌 요셉은 이걸 알고 원수를 안 갚았냐 그 말이에요. 안 갚았어요.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길 바라고 원수를 갚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먹였잖아요. 형들 다 먹였죠. 다 형들을 먹였어요.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요셉은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요셉 정도 우리한테 요셉같이 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한테 요셉같이 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누가 나를 노예로 팔아먹지도 안 했고, 누가 나를 누명 씌워서 감옥 가게도 안 했고,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노예로 팔지도 안 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도 시시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함하고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 많지요. 우리 환경에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래잖아요. 원수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하지 말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라잖아요. 화목하는 것이 쉽다고 그랬어요 아까? 안 쉽다고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고 문빗장 여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그런데 화목하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러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예수님 못 만난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예수님 못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화목하지 않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대. 그럼 예수님 못 만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못 만나는. 그래서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요셉은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요셉이 지금 지켜 요셉으로 비춰 본다고 하면 이 모든 말씀이 요셉이 다 행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래서 형들과도 화목했고 그 보디발 아내는 안 나오지만 그 사람에도 가서 용서했을까? 안 찾아가서 그 사람을 감옥에 얼마나 그 사람 무서웠을까? 요셉이 총리 됐다는 말 들었을 때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총리 됐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느 날 어느 시에 지금 쫓아올지 모르는데 시위대장은 어땠을까? 어느 날 자기보다 갑자기 노예가 내가 종으로 부리던 사람이 갑자기 총리가 돼서 모든 정권을 잡았는데 그 시대장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언제 어떻게 해서 자기 모가지가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 아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날마다 발 뻗고 잤을까? 요셉이 총리 됐다는 소리 들었을 때? 근데 찾아갔다는 말 없잖아요. 그리고 형들을 용서했다는 말만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그 말에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그 말에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순종하고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고 순종 안 하면 믿음 없는 거고요. 내가 순종하는데 믿음이 없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 말을 모든 말을 내가 다 순종하고 지키는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거짓말이고. 근데 믿음이 있다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장담을 하는데 순종은 하나도 안 해.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 순종 안에서 가나안을 못 들어갔대요. 근데 순종 안에서 가나안 못 들어갔는데 가나안 못 들어간 것에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을 못 들어갔대. 그러면 믿음과 순종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라고만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 믿어서 못 들어갔대. 근데 순종 안 해서 못 들어갔대. 근데 안 믿어서 못 들어갔대. 이게 같은 말이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순종을 했다고 할 때 믿은 거예요. 순종을 했을 때 믿은 거야. 순종을 안 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할 때는 순종을 했을 때. 요셉이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도 지금 요셉에게 한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도 너희들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라.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원수는 내가 갚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냥 용서하고 화목하게 화해만 해.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쉽지 않은 거 하나님이 모르고 그냥 우리 보고 허락하면 우리가 좀 억울한데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 쉽지 않아.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어렵고 그 성의 문빗장을 여는 것보다도 어려워. 그렇게 어렵지만 너희들은 용서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나도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너와 더불어 내가 화목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지 이러쿵저러쿵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요셉은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절만 읽고 그냥 마칠게요. 오늘까지로 그냥 마쳐야 되겠다. 마지막 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니 그냥 다음 시간에 조금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찌 됐든 요셉처럼 요셉을 보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던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건 누구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그냥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요셉처럼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나님께서도 해주실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구별되게 여기셔서 우리를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장수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고 우리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도 쉽다고는 안 했어요. 쉽다고는 안 했어요.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알아주시니까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쉽다고 하라겠으면 우리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문빗장을 여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셉처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